선포하는 심판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 허물의 중심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정체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이 모두 죄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우상의 산당이 세워지고 재물과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차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때가 되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들깨처럼 울부짖으며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참된 예언자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 앞에서 함께 울며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가 낫지 못할 것을 슬퍼하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아멘. 네,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 앞에서 나는 정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입니까? 네,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미가서 특별히 1장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이제 명하고 계시는가, 왜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셨는가, 그 이유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명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언어 유희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까를 설명을 하는데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이나 또 그 지명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명은 뭐 아름답단데 너희가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드 주민들을 향해서는 이제 이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가드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아둘람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1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 이 표현이 결국에는 아둘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쫓겨나서 이 아둘람으로 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둘람 속으로 들어가는,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숨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사로잡혀서 너를 떠났음이라 이런 이제 고백으로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 이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9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즐겁게 기쁘게 마땅히 죄를 범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어지게 될 걸 아니까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애곡하고 애통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선지자로서 이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죄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쁘게 즐겁게 내가 정의를 이룬다, 공의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신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저 봐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되나,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볼 때, 또 교회를 향해서 볼 때,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어떤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십니까? 우리 눈이 저 정말 가시 같고 정말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품는 것,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죄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또 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워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이 되는 것, 또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해 주는 자의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요 결국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처럼 애통해야 하는 자로, 또 중보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네, 우리 말씀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하소서.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수와 보복, 죄악의 고통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온 열방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대를 보며 미가 선지자처럼 함께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고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소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이 땅에 황무함,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죄된 모습들, 하나님, 그런 모든 죄된 모습들이 속히 멈추고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